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욥기 욥기에 들어가며 지혜서 장르에 속하는 욥기는 풍성한 축복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 논쟁을 펼치는데 그 이야기 너머에는 욥 자신은 알지 못하고 오직 독자들만 아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하나님을 재판하고 싶은 욥의 마음, 욥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탄이 제기하는 욥의 혐의에 대해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내용이 재판의 양상으로 등장합니다. 욥기는 경건과 번영 혹은 죄와 벌이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흔한 오해의 도전을 제기하며 우리가 비록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신뢰한다면 결국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욥기 3장에서 37장은 욥이 자신의 고난을 토로하고 욥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장황하지만 부분적인 진리만 말할 뿐 욥의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38장에 이르러서야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이번 주에는 욥기 전체를 통독하면서 성경 수업을 통해 욥기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시험. 욥기는 욥의 삶을 경건과 번영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묶어서 소개한 후 바로 지상에서 천상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당사자인 욥은 모르고 독자에게만 공개합니다.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거짓 주장을 펼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욥이 가진 좋은 것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비난이 거짓임을 아시면서도 정면으로 부인하시지 않고 오히려 욥의 가족과 재산을 빼앗도록 사탄에게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 결과 욥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참사를 4번 연속 당하면서도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1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의 소유물과 자녀들에게만 손을 댔던 사탄은 곧이어 주님께 허락을 받아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탄의 악의 한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싸움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악담을 퍼붓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며 일단락을 맺습니다. 얼핏 보기에 욥은 2차례 시험을 모두 무난히 통과한 듯 보이지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구절에서 미해결 상태의 느낌이 엿보입니다.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마음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장면부터 이후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펼쳐지는 논쟁을 다루는데 이 과정에서 욥은 자신이 처한 가혹한 현실과 극심하게 싸우며 씨름하게 됩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왜 주님이 욥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탄을 꾸짖지 않으시는지, 왜 욥을 평화롭게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하시는데 욥의 고난도 이러한 주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많은 고난을 견디어 내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욥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한지를 사탄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고난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고난은 독특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겪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럴 때면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 잘못된 추론을 믿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깨닫고 그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께만 매달려야 한다는 교훈을 욥기에서 얻습니다. 레슨 2. 가차없는 소발이 놓친 것은 산문 형식의 서론 후에 펼쳐지는 욥기의 줄거리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3번 회전하며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다지만 정작 시작부터 터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욥의 고난을 더 악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더구나 이들의 말 중에 일부는 진리이지만 어떤 말은 거짓이므로 주의 깊게 살피며 읽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첫 회전의 3번째 주자인 소발의 말을 살펴봅시다. 소발은 동정심 없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설명되며 모든 문제는 단순하게 처리됩니다. 욥이 자신을 변호하고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말이 너무 많다면서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러고는 앞서 말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죄와 타락의 결과로 고통이 초래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 패턴이지만 동시에 예외가 있다는 점을 욥기는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소발의 말 중에서 특히 7절에서 9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여기서 욥에게 신학적으로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신학적 강의가 아니라 자신의 곁에 함께 있으면서 슬퍼하는 동안 함께 슬퍼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에 대한 성경적 진리로 위로해주며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 진리의 말로 욥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에게 더 상처를 입히고 그를 학대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참되고 바른 신학이라도 자칫하면 치유하는 수술칼이 아니라 해치는 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참된 지혜는 단순히 사실만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고난당하는 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소발처럼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는 듯 스스로 착각하며 그들에게 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누그러뜨리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시련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하나님의 뜻을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나 타인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더 겸손히 의지할 기회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레슨 3. 엘리후의 해석만으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기 32장 1절은 지금까지 이어지던 이야기의 흐름을 확실하게 끊습니다. 세 친구에 이어 네 번째로 등장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보다 젊었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 따라 잠잠히 듣고만 있다가 이들이 신학적 논쟁만 펼칠 뿐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자 화를 내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욥에 대해 그리고 욥에게 적절하게 답하지 못하는 세 친구에 대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본문이 그가 화를 냈다고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의 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33장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그도 욥처럼 진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일 뿐 장엄한 하나님의 위엄으로 욥을 두렵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후에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핵심 교훈은 고통이 단순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사탄의 공격에서 비롯된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진행되며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과 상급만이 아니라 때로는 깊은 어둠을 통과하며 성취되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통이 그의 죄 때문에 생긴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고난이 신자의 삶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보지만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을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시련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는 욥의 고난과 죄의 명확한 연관성을 설명하기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적 목적을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주장 역시 완전하지는 않으며 어떤 면에서는 욥기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욥기의 궁극적 해결은 오직 주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실 때만 실현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엘리후보다 더 나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 목적을 욥에게 제시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욥의 고난을 스스로 떠맡지는 못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가르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주위를 둘러싼 무리를 목자 없는 양을 대하듯 긍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욥과 같은 의인이라도 마땅히 받아야 할 극한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욥이 찾지 못했던 사람 사이의 궁극적 중보자이십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욥기 33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레슨 4.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욥기의 절정은 오랜 논쟁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세계 영역에 관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을 던지시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 영역으로 무대를 옮기셔서 베헤목과 리워 야단을 예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설명하십니다. 욥은 초자연적 공격을 받고 있었으므로 주님이 초자연적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설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베헤목과 리워 야단은 초자연적인 동물로 각각 본문에서 하마와 비슷한 땅 짐승과 악어와 흡사한 바다 짐승으로 묘사되는데, 이 둘은 모두 고대 문헌에서는 거대할 뿐 아니라 혼돈과 악을 상징하며 신에 대항하는 무서운 동물로 묘사됩니다. 욥기 저자는 이들의 무시무시한 맹렬함과 힘을 장황하게 묘사하면서 이런 괴물조차도 전능자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으며 결국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두 차례 질문이 끝날 때마다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욥기 이야기는 드디어 이 지점에서 갈등의 실마리를 풀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받아야 했는지를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권능에 겸손히 복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시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새롭게 깨닫고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계시 앞에 복종함으로써 겸손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멸망당하거나 짓밟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변론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종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욥의 건강과 재물을 회복하시기 전에 욥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욥기 첫머리에서 사탄이 제기했던 욥에 대한 비난은 결국 결론 부분에서 거짓으로 직면되는 셈입니다. 욥은 사탄의 비난과는 정반대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들고 재산과 자식과 모든 것을 잃고도 오히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욥의 순수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하시고 사탄을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욥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레슨 5. 죽음 같은 고난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욥기의 결말은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누렸던 물질과 부와 사회적 위치를 복원하고 자신의 계보를 이어갈 새 가족을 회복하여 새로운 출발선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의 친구들에 대해 분노하시며 욥을 변론하십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탄식했던 말들에 대해서는 욥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욥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욥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근본적으로 정당하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기 전에 이미 주님과 사탄의 대화로 시작된 욥기 이야기의 최종적 해결입니다. 즉 사탄의 주장을 꺾고 주님의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욥의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친구들 앞에서 욥의 정당성이 공개적으로 입증되어야 했는데 바로 욥의 온전한 회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심으로써 그 정당성을 입증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공적 영광을 위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종을 보호하고 책임질 능력이 있는 주님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또는 평생 가져가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실 필요도 없는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받는 자를 또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복은 이 세상의 좋은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십니다. 그렇기에 욥은 회복을 목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권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겸손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도 붙잡아야 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마침내 욥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대면할 준비를 모두 마칩니다. 성경 이야기는 동화에서처럼 주인공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이야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결말은 그는 가족에게로 둘러싸여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며 생을 마감했습니다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욥기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 욥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높임을 받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기 위해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바로 이런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리딩 지저스. 욥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며 또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욥처럼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신실하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욥은 완전하지 않으셨으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욥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인생이 죄 가운데 주저앉아 끝날 수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결말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십자가는 비어있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구속받은 자녀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려오는 광경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며 자신의 고통으로 성취한 사역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잃었던 재물과 가족을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겪는 이들을 모두 얻으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입증되셨고 거짓 비방자 사탄은 무너졌습니다.